나의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1부. 저는 지난 2020년 8월 어느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사전에 아무 얘기가 없다가 계약 당일에 제 보증금으로 은행 융자를 갚을 예정인데 자신이 은행까지 따라가서 확인할 거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일에 집에 걸어놓은 은행 융자가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고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흘러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사온 첫날엔 잘 몰랐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싱크대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천장의 그릇과 실내까지 그 악취가 흘러나와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 임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너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기 직전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지금 집 앞이니까 들어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예고 없이 방문할 줄 몰랐는데 점심으로 차린 면 요리가 부르니까 30분 정도 식사 시간에 양해를 구했는데 그 말을 묵살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상한 임대인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주 후 4개월쯤 지나자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누가 오면 집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가 극심한 시기라 모르는 사람들이 집을 방문하는 것이 너무 싫었지만 임대인은 집이 안 팔리면 무조건 자신이 들어가 살 거니까 2년 갱신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서 갱신을 하면 더 살 수 있을 수도 있으니 계속 살고 싶으면 집이 팔리는 게 나을 거라며 집을 보여달라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짐이 많고 고양이들도 있어서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었기에 임대인의 그 말을 믿고 집이 팔리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집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밤낮으로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었는데 주말까지 소독과 청소로 시간을 뺏기는 상황이라 차라리 빨리 집이 팔리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집이 안 팔려서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막상 계약이 성사되려고 하면 임대인이 금액을 계속 올리는 통에 계약이 연급 후 불발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이 넘어가던 시점에 갑자기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드디어 매매되었구나 생각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친구에게 집을 팔기로 했다며 매물을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라는 사람은 집을 보러 온 적도 없었고 가까운 사이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시점에 집을 보지도 않고 매매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대인은 막상 집값이 매일 올라가니까 매매를 미루고 싶었는데 부동산에서 계속 사람을 데려와 재촉하니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친구 핑계를 대고 뻔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자기가 집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세입자가 서명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서명하면 2년 갱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제부턴가 임대인의 법정 우편물과 각종 독촉물 등 많은 금융기관의 우편물들이 계속 우리 집으로 송달이 되어 임대인의 소재불명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내가 여기에 서명하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 서명을 완곡히 거절하였습니다. 사실 계약갱신을 원했었지만 그간 살면서 임대인에게 하도 들들 볶이는 통에 저 역시 어서 이사 나가서 맘 편히 살고 싶었기에 계약갱신에 그저 미련을 두지 않았고 가장 큰 것은 임대인이 워낙 거짓말을 밥 먹듯 해서 그쪽이랑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절을 하자 임대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신이 실거주 할 거니까 6개월 안에 이사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단돈 1억에 아파트를 구매한 갭투자자였고 그마저도 여기저기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 전세금으로 가름하는 상황이라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이 실거주 할 거라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면서도 잠잠히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5월 이사갈 집 계약을 위해 계약금을 요청했는데 자신이 돈이 없다면서 한 달 뒤인 6월에 주었습니다. 그즈음 월세가 품귀 현상을 빚고 가격이 치솟아서 별 볼 일 없는 곳도 90만원 100만원에 달했는데 마침 제가 SH에 신청했던 주택이 당첨이 되어 저렴한 값에 오래 거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일과 SH 입주일이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서 한 달 정도는 통상적인 이사일 조정을 해주니까 당연히 임대인이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임대인은 하루도 안 되니 계약일 전까지는 무조건 방을 빼라고 했고 저는 봐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하니 자신이 실거주할 거고 지금 자신의 집에 이사 올 사람과도 이미 날짜를 맞췄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어기면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엄청난 막말을 쏟아내고 있어 통화하는 동안 가슴이 종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도 구실을 만들어내는 것도 알았기에 조심스럽게 100만 원을 줄 테니 한 달만 더 연기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반색하며 그럼 자신의 짐을 친구네 집에 맡길 테니까 당장 1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더 따지고 싶지 않았고 100만 원을 보내고 그렇게 한 달을 연기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채무자 주소 불명으로 확인한 사실이지만 임대인은 불과 5월에 중랑구의 한 다가구 주택으로 전입을 하였기에 실거주할 능력도 안되고 자신의 상계동 집을 비워주기 위해 이사일 조정이 안된다고 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SH에 가서 집을 보니 옆집 물건들이 복도까지 쏟아져 나와서 그 쓰레기들이 길목과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옆집이 문을 열고 생활하는 사람이라 마치 걔가 내 방 안에서 짖는 듯한 척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왜 그 집이 오랫동안 공실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큰 실망감에 바로 그곳을 박차고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에 가서 당일에 집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가 다 100만 원이 넘어갔는데 100만 원 미만의 월세가 딱 하나 남아있었고 그것을 제가 계약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임대인은 집 계약하기 전날까지도 별 말이 없었는데 계약을 마치고 나니 갑자기 돌변해서 자신이 무직자라 직장인 대출이 안 된다면서 무작정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계약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며 저도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면서 걱정과 불안이 마음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2년 8월 25일 저녁이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 싶었는데 역시 임대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부딪히기 싫어서 임대인에게 내색 안 하고 맞춰주었는데 이젠 저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사일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좋은 말로는 안 될 사람이라 내용 증명을 보낸 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이사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이사일에 보증금을 안 주면 지급 명령서를 신청해서 경매를 통해 채권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걱정이 들어오고 기도하면 괜찮아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이틀 뒤인 27일 토요일 구역을 맡고 계신 권사님이 문득 별일 없냐는 연락이 오셔서 마침 전세금 반환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저에게 연락하거나 하는 분이 아니었고 제가 미혼이라서 그런지 항상 저를 하대한다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적극적으로 구역에 알려서 기도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일이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근황을 물어보셨습니다. 이 집사님도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하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통화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금요일 내용 증명을 보내고 월요일에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했는데 화요일에 바로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주소 두 군데도 모두 주소 불명이었고 이름은 무슨 이유인지 개명을 한 정황이 있고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은 반송되었으며 법원 임차권 결정문도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결국 이사 전에 등기부 등재가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인용된 날 마음속에 3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지쳐 있었던 제 마음이 말씀에 힘을 얻어 그날 밤 푹 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시편 42장 5절과 11절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장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장 11절. 두 번째는 여호수아이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그리고 그 다음날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리고 오후에 임마누엘 TV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My case is settled. 내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이것은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영상을 번역하면서 모든 말씀이 그대로 내게 흡수되었고 찬양을 들을 때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영상 속 여성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여성분의 사건처럼 내 사건도 가능하다고 확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항상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저는 제 사건이 해결되었음을 믿었고 그것이 믿겨졌습니다. 이윽고 나의 출구가 막 도착했다고 목사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웃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크게 웃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환호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기뻐서요. 성경에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명의 소경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예수님께 당도되는 목소리, 들려지는 목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믿음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믿음으로 기뻐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 제가 믿음이 있다면 저는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니까 사건이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집주인은 전세금을 내줄 듯 말 듯 오락가락한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급기야는 이사갈 집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면 무슨 캐피탈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니 전입신고부터 하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했고 캐피탈과 통화를 해보라며 제 전화번호를 그쪽에 넘겨주었습니다. 임대인이 뒤로 빠져서 캐피탈과 상대하면 안 될 것 같아 전입신고를 먼저 하라는 제안도 거절하였더니 아침 저녁으로 폭언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론 사탄이 계속 내가 무너지는 틈을 타는 것 같아서 오히려 내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시편 136편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만약 그 상황에서 내가 불평하고 짜증을 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다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임대인에게서 3-4일간은 아무런 폭언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어 저는 슬슬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삿짐을 내리고 부동산에서 정산을 받아 나가는 게 맞는 건데 아직 아무런 말이 없으니 하루하루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시편 68편 19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27장 14절. 말씀을 받은 날 오후에 집주인에게서 모모 부동산에 가서 정산하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기뻤는데 하도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라 확실히 하고 싶어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니 부동산에서는 금시초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께 전세금 받을 수 있는 건지 사정 얘기를 말씀드리니 사장님이 임대인과 통화하여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셨고 정산 시간도 다 조정을 해서 이삿날 정산이 진행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사 당일 임대인은 집을 보고 왔는데 집이 망가졌다면서 수리비를 빼고 줘야 한다면서 전세금을 끝까지 곱게 내주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임대인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무보수로 토요일 출근까지 하신 부동산 사장님이 보다 못해 나가서 싸우라고 해서 정산 중에 쫓겨나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이런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거리에서 상인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목소리를 높여 싸우고 나니 곧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제 사건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저녁 이사를 마치고 긴장했던 마음이 녹으면서 쓰러졌습니다.
한동안 영상도 못 올리고 원기 회복하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간증을 1월부터 준비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서야 올립니다. 길이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누었습니다. 2부는 용서에 관한 간증이며 이것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